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성령 영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랍니다. 그 좀 이단 갖고 이렇게 세련되게 힐링 처치라고 하든지 뭐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든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저희가 가만히 암만 생각해도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회에 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30분 동안에 많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고, 제가 깨달은 것 중에서 특별히 성령 쪽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전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 시대는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가셔서 가장 좋은 걸 보내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답니다. 다른을 원어로 보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가 있고, 이 다른이 두 가지 형태가, 헤테로스라는 것은 이 쇠와 이 물이 아니면 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근데 알로스라는 거냐 뭐냐면 얼음과 물이 동질인데 얼었기 때문에 형태만 바뀐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뭐냐면 알로스 파라, 내가 전에는 육체로 너희들에게 함께 했는데 이제는 영으로 함께하는 차이밖에 없다. 똑같다. 그 성령님이. 근데 내가 아버지께 이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이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근데 그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는 게 뭐냐면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수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령님이 마치 신비주의자들이 전유물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 이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의 그 부자의 아버지 아니면 큰 권력 이로부터 보호를 받고 수없이 아니면 재물이 많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최고의 창조주심에서 나를 경호원처럼 보호하시고, 내가 언어를 구사하고 합리적 논리적으로 나를 설명하지 입증시키지 못할 때 이분이 변호를 해줘요. 이분이 입증을 시켜줘요. 이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나를 고치시고 최고의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성령 안에 이 성령님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내가 가야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은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올라가시고 내려보냈어요, 성령님을. 그럼 뭐죠? 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풀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과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뭐라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증언하더라. 그게 뭐죠? 예수님이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몸을 쓰는 사람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분을 내가 소멸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 이분은 나의 주인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예언을 소멸치 말 것이며 성령님은 이분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지정의가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진짜 초청하고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 이분은 나를 다스리는데 이분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이분은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에베소 4장 30절에 탄식하고 계셔요. 탄식하고. 성령과 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악령은 그 사람이 원턴 원치 않던 그 사람을 장악해 나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은혜를 받다가도 포켓에 핸드폰이 진동이 어이구 나 이거 은혜 그만 받고 전화 좀 받아야겠는지 하면 딱 끊겨요. 성령님은 내가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분은 다스리지 내가 거부할 때는 이분은 끝쳐요. 이게 악령하고 성령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잘 이해하고 근데 이 성령님은 뭐라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뭐죠?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서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좋으신 성령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려면 뭐죠? 반드시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마인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에 옛사람 육의 사람 이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직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이 땅에서도 엄마처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둔다 한다고 찬양이 나오죠. 어머니가 이게 아기가 저 작은 아기들이 얼마나 부모가 없으면 한시도 먹을 수도 없고 한시도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죠. 근데 어머니처럼 다 보살핀대요. 눈동자를 쳐다. 그러면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조금 맛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친 듯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령님을 동행하려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이분을 만나들 못해요. 세상 것을 버리하고 이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 때 이 놀라운 세상이 가히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성령 충만을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술 취한 것 같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지정의를 뛰어넘는 특별한 현상들이 많이 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성령님은 아까 얘기했죠. 초청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때 이분은 나를 다스리지만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아니야 내가 울어 이렇게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님은 나의 다스림이 끊겨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얘기하신 이 성령님이 나를 진짜 만나주고 진짜 다스리고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계속 초청할 때 그분은 영이 막 들어오셔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게 되고 이분과 신랑과 신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서로 연합이 되게 되면 신앙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모두가 유무상통을 할 정도로 자기 걸 다 깨트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 땅은 잠깐 있다가 가는 하나의 나그네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안에 진짜 형제 자매고 같이 두 벌이 옷이 있다면 한 벌이 옷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된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지. 포도나무의 가지 부부의 비유를 하면 하나가 되자고 했어요.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됐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부부간에는 조금 안 맞는 수도 있지요. 정존 부부는 맞는데 근데 자식과 나와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파요. 자식이 슬플 때 내가 슬퍼요. 자식이 고통당할 때 내가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게 나아요. 이게 하나예요. 떨어져서.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이 육적인 감정을 갖고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힘을 주심에 이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이 자가 보혜사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자가 보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자가 보호할 때 마귀의 사탄이 물러지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땅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확 인침을 받으며 확 보장을 받으며 그렇게 살으라는 게 이게. 근데 이 성령님이 나의 지금 만남이 너무나 불투명하죠. 또한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 61장과 같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며 예수님은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운명에 매여 있고 내가 또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이 천국을 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회복되는 거야. 소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야.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줬어요. 이거 교회에. 그게 뭐죠? 그분의 성령을 받은 자는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많습니까? 가깝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울증, 불면증, 중독, 슬픔, 가난, 병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려서 삽니까? 이걸 백악관이 치유하라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치유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치유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 마귀는 계속해서 나 하나만 바라보게 하고 작은 종교인이 되게끔 만들려고 해요. 주님 말씀은 이걸 깨닫고 보면 와, 주님을 닮아가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요. 저는 우리 민족이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 사시는 분이 여기서 요셉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게 형통함이 일어났다고 해요. 요셉은. 요셉만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요셉의 축복이 다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공하는 쉽게 해서 비법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머무는 거야. 조금의 방언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저주에 묶인 자더러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병만은 너가 떠날지어다. 막 할 때 그 묶임과 결박이 막 풀어지는,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게 이게 교회의 사역이고 제자의 사역이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 사역자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눌리고 억압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더라.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분이 하신 일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각광을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요, 4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막 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어떤 때는 암울한데 우리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잘하시는지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써도 LA는 우리 목사님이 사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뭐라고 하냐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분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게, 이 창조주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신앙을 생각하냐면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면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거야. 말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지금 이것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많은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이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 점, 한 획도 우주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해요. 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분이 뭐랍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을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정말이에요. 7, 8개월 동안 밤을 한심을 안 재어가며 성령님이 영의 세계를 저를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제가 45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45에 영으로 거듭나서 지금까지 미친 듯하게 달려왔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막 몇 시간도 했어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이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나타날 수가 없어. 왜?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여라는 게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진짜 이분을 만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피아노 좀 부탁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댑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어머니 같고 변호사 같고 친구 같고 다정다감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제 마음과 육체와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으소서. 아바 아버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얼굴을 맞대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가난의 아픔도 안고 왔습니다. 병마의 아픔도 안고 왔습니다. 삶 속에 가시덤불도 지금 이 시간 흉한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흉한 사슬이 끊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뜻을, 거룩한 뜻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